중국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쓴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보면 불가사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가사의란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07년도에 스위스에 있는 어느 재단에서 인터넷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건축물 7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이건 도저히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7개를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중국의 진시 황제가 외적을 막기 위해서 쌓기 시작했는데요, 명나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이 됐습니다. 총 길이가 6,000km가 넘고요, 평균 높이가 7.8m 정도 되고요, 폭은 말 5마리에서 6마리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만리장성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이렇게 불리기도 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눈으로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런 만리장성 외에도 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는요, 인도의 타지마할, 로마의 콜로세움, 그리고 요르단의 페트라, 이런 건축물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를 내가 사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값을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그걸 팔까요? 아마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해도 그걸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적인 가치가 그 건축물들에는 훨씬 더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전부를 다 준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이것과는 바꿀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축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데 가면 계시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에 보면,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가 2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성읍 형상과 같은 건물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읍 형상 같은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다 준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과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 왕 시대에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 왕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죠. 원래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잘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되게 귀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은 그토록 소원하던 성전 건축은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은 대신에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요. 열왕기상 5장 이하에 보면 대부분의 건축 재료들이 레바논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원된 노동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짐꾼이 7만 명이었고요. 석공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걸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3,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는 길이가 27m였고 폭이 9m고 높이가 14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서 성전 내부는 백향목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다 입혀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우리 지금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따져봤을 때 인건비를 제외하고 48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약 48조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되는 건축 비용이 그게 너무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원형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성막의 모양과 재료와 규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친히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출애굽의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 가운데 그들이 어쩌면 그 광야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 마음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불안감이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성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여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죠. BC 586년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한 것보다 그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망할 수 있다 쳐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타버렸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종교시설 하나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표시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더 숭배하게 되죠. 물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책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 아이와 엄마가 같이 있다가 어린 아이만 놔두고 엄마가 그 곁을 떠나버리면 이 아이는 엄청나게 불안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셨다라는 그 생각되는 그 순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희망과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1장부터 에스겔서 1장부터 쭉 보시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여실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처음 만나셨을 때요,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차츰차츰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절망하고 처음에는 위기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70년이 지나야 너희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의 땅으로 내가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보면, 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짠 하고 뭐 순간이동 시키셔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딱 데리고 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몸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상 가운데 영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신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은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그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매우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남쪽을 보니까 성읍 비슷한 건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데리고 가셔서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하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녹과같이 빛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녹과같이 빛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였거든요.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4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완전 황폐해 있거든요. 성전이 불타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황량한 이스라엘 땅에 어떤 모습이 지금 형상화되어져 있냐면, 이상 가운데 보여준 형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다니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그들과 결별을 선언하신 거죠.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징계의 말씀으로 바벨론을 통하여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얘기했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제일 절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더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장면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주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요, 이 놀랍고 좋은 소식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는 것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너의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켜라 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을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들에 집중하여라. 곧 어디에 집중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비록 포로 중에 그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 모형을 다시 보여주는 것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말씀이신 거죠.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곧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성전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상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느 가까운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요, 마침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 안을 너무 어지럽혀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노발대발하시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양과 소를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렇게 할 권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어떤 표적으로 보여줄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해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건축물보다 훨씬 불가사의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노처럼 빛나는 천사가 마음으로 생각해라. 너의 관심을 이 성전에 집중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좌절과 지금 낭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디에, 무엇에 집중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보여주신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기를, 그들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로 매일의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